요즘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심도 있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강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 뒷부분은 성화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먼저 저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저에게, 내게도 대단히 절실히 필요한 그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리를 이제 강조하고 구원받는 거, 또 예수님의 재림, 부활 이런 거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 이런 거 이제 강조하고 해서 이런 거 이제 설교하고 이럴 때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에베소서 이 뒷부분에 들어와서 제가 지난 몇 주 계속해서 이제 성화를 이야기할 때 이번 주는 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부담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그러냐, 나한테 먼저 적용을 해야 될 그런 이야기고 내 처한테 내가 실제로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뭐 빈 공간에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목사가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쳐야 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드린 대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시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15절 가서 보니까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된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 이런 거 잘 살펴보고, 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제 완전히 망할 것 같이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거 정신 잘 차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뭐 JTBC 뭐 이런 거 뉴스 이런 데나 보고 이러면 이거 안 돼요. 그거 하나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 16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이미 세상과 마귀의 것으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찾아와야 된다. 되찾아와야 돼. 되찾지 않으면 그게 마귀의 시간이 되고 세상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정말 희생을 다 해서라도 그 시간을 빼앗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신약 성경에만 2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로마서하고 베드로전서에 각각 4번씩 나와요. 베드로전서는 짧아요. 짧은데 거기 4번이 나오니까 베드로전서만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악한 이 현 세상, 마귀에게 주어진 이 현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 15장 31절에서 32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으면 그럼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모여 교회를 해야 된다. 교회로 모이는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고린도후서 8장 5절 가서 보면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백한 뜻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36절 가서 보면
자기가 사는 세대를 섬겨야 된다. 멀리 가서 뭐 이렇게 이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땅, 대한민국 21세기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가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베드로전서 2장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잘 행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달하고 그러면 많은 비방을 받게 되고 정말 많은 판단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을 우리가 했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런데 선하게 잘 행해서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그냥 행하면 되는 일이 있고 너무 불법적인 그런 일이 있고 하면 우리가 법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다. 베드로전서 또 가서 보니까 3장 17절에 18절, 4장 19절 가서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살면 고난이 오게 돼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오순절주의 이런 사람은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복이 터져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그걸 구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대를 얘기해요. 잘 믿고 제대로 잘하면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다. 자, 오늘은 제목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문맥으로 가서 보면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참 성령 충만,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해가 되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 오늘 오전과 오후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17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하고 나오면서 곧바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앞뒤 문맥으로 가서 보면 주의 뜻,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든 8개든 그 주의 뜻 맞아요. 그거 우리가 이제 명백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요 에베소서 5장의 문맥에 지금 주의 뜻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저와 여러분이 그걸 기억을 하고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또 그걸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완전히 채우십니다. 이걸 성령 침례라고 얘기해요. 그 채우신 다음에 영원 무궁토록 그 사람 안에 내주하세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이게 성령 침례와 성령님의 내주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선행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목사도 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 구약 시대에는 건물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이 안에 내주에 계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주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님을 주십시오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성령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모르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모르면. 근데 알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영원 무궁토록 들어와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것,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거기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파워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우리가 쉽게 아는 말로 바꾸면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 이렇게 산 돌산 같은 거 이거 깨는 거고 다이너마이트로 깨는 그 위력 아시죠?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러한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듯한 그런 잠재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밖으로 분출시키는 사람이 있고 잠재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잘 들어보세요. 분출시켜서 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이 능력이 잠재만 돼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님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능력이 밖으로 분출이 돼서 누가 봐도 그걸 알 수 있게 돼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안에 내재만 돼 있지 그게 밖으로 분출이 돼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까?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뭐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끝부분의 인생에 와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좀 성령 충만해지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거예요.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실 많습니다. 또 육신의 병약함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불평도 있고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이럴 때 늘 생각하는 게 성령님으로 좀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 일단 산기도, 나무 뿌리 뽑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거를 자꾸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령 충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하고 제 처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뭐 성경 번역하느라고도 많이 읽고 또 일주일에 3번 설교 공식적인 예배에서 해야 되고 또 요 근래에 이사에서도 이제 뭐 일주일에 3번이고 하면 일주일에 6번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석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하여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많이 이제 봐야 돼요. 많이 읽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느 면에서 성경 아니면 성경 강의에 그냥 일주일 내내 파묻혀 산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저보다 제 처가 성령님이 훨씬 더 충만한 것 같아요. 천국의 소망도 저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정말 불평도 나오고
정말 짜증도 나고 정말 이러다 보면 불안한 가운데 이 불안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이걸 극복을 하지 못하고. 근데 제 처는 여러 군데 아프고 일이 많아도 항상 평안해요. 항상 평안해요. 물론 성격도 크게 좌우합니다. 그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성령 충만의 문제다.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큰 능력을 행하고 예배당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바쁘게 하는 게, 많은 일을 잘 처리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 제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아시겠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큰 직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 이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나쁜 일을 제가 왜 하겠어요? 이거 설교하고 하는 게 좋은 일이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 이게. 근데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화평을 누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다. 자, 제가 오늘 장갑을 하나 이제 가지고 나왔거든요. 구원 받기 전에 사람은 뭐하고 똑같냐? 이거 빈 장갑, 아무것도 없는 이 장갑, 이렇게 장갑이에요, 장갑한테, 야, 마이크 잡아. 그러면 이거 잡겠어요, 얘가? 여러분, 얘한테 마이크 잡아. 그렇게 하고 100번, 1000번을 소리쳐도 얘가 잡냐고, 얘가 와갖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손에 이걸 딱 껴갖고, 그리고 마이크 잡아 하면 가서 잡잖아요. 그렇죠? 내 손에 지배를 받죠, 이 장갑이. 장갑이 내 손에 지배를 받죠?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다시 말해,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데,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장갑은 사람의 손이 하라는 대로 가서 따라만 하면, 그러면 장갑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거다. 손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면 장갑처럼, 그렇죠? 장갑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용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일을 하고 화평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면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거다. 지배. 그렇죠? 그럼 뭐, 내 뜻을 내려놔야지. 장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자기 뜻대로 내려놓고 내가 이걸 끼고 삽질을 하든 뭘 하든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갑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 내 뜻을. 성령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갖고 기도한다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산기도도 가고. 말씀드릴게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데 뭘 묻습니까, 여러분? 이 장갑이 뭘 물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손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키포인트로 생각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매사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음성으로 들려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이건 아니다 알려주시잖아요. 그건 아니다. 여러분 알려주십니까? 예, 이건 아니다라고 내 마음에 벌써 양심에 오잖아요. 그 반응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귀에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귀에다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귀에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벌써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니다, 기다가 여러분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성령 충만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지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배. 지배를 받는다. 지배. 그래서 18절 가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뭐하고 지금 대비해서 보여주냐? 술 취한 거하고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면 평소에 이제 멀쩡하던 사람이 주사를 부리고 행패를 부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격한 일을 하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곳에는 과도함이 있다. 주사를 부리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폭언과 폭행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안 그래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폭행, 폭언을 하는 이상한 일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뭐로 비교했어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그게 지배를 받는 거다. 지배.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할지니라 이야기할 때는 성령,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런 영감을, 감동을 받아갖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fee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feel이라고 하는 말은 F-I-L-L, F-E-E-L이 아니고 F-I-L-L. 뭐야? 채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채우는 거 어떤 걸 채워야 되냐? 우리 삶에 여러 영역의 방이 있어요. 우리만 아는 방도 있고 내 아내하고 같이 공유하는 방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는 방도 있고 많은 영역의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성령님이 꽉 채우는 거예요. 아멘이 한 분뿐이 없으신 것 같으네. 우리 영역의 모든 삶에 있는 그 방을 성령님이 가득 채우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의 크기, 직무의 중요함,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가 성령 충만이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지배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무명 성도가 목사보다 훨씬 더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가 별거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특별히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넌 목사니까 더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든 아니면 무명의 그냥 성도든 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데 목사 그러니까 많은 일을 뭐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 지역인도 뭐 우리 교회 많은 일들 하신 그런 모든 분들 저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일로 성령 충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고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 내내 성경 속에 어쩌면 파묻혀 살고 주석만 보고 이런 사람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말로는 성령님으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은 보통 능동태를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조금 착각이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가서 보면 be filled with로 이렇게 돼 있어. 수동태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성령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채우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에서 21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열거가 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이 있는 분 가서 보시면은 18절 맨 끝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끝냈어요. 세미콜론으로 끝내고 19, 20, 21절 가서 보면 다 동명사로 시작해 주어가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speaking, giving, submitting 이렇게 세 구절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우리가 이걸 보면 뭘 금방 알 수 있냐? 18절에 나와 있는 거에 세부 사항이 19, 20, 21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가 19, 20, 21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돼 있어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일단은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노래를 해야 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자, 이 내용이 뭐냐? 이것도 읽고 나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을 그냥 노래만 하라는 건가? 배짱이처럼. 이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늘 우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그거는 바로 옆에 있는 골로새서 가서 보시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께 노래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 제가 어저께 시간 또 내서 이번 주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사해서 강의를 못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화요일 날 우리 이제 아이들이 오니까 미리 나도 공부를 해둬야 그래야 이제 이사해서 강의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을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구나. 여러분 다니엘서 강의 요새 들으세요? 금요일 날 다니엘서 2장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저렇게 세상의 역사를 다 인도하시고 God is still in control. 하나님이 여전히 in control.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in control 이렇게 하고 계신다. 지금 바이든, 트럼프 이거 가서 보면 그냥 난장판이에요. 저게 어떻게 세계 최고 선진국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난장판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God is still in control.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 좌익들 이거 다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수직적인 이런 찬양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럼 주일에 이렇게 모일 때마다 뭐가 있어요? 수평적인 찬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시와 찬성과 영적 노래 이걸 다 말을 하고 그걸 여기 골로새서는 가르치고 그걸 다 훈계하고 이런 말씀이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에 제가 모르겠는데 6곡인가를 부르잖아요. 6곡 찬송가를. 그렇죠?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그 찬송 자체가 내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그렇죠?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6곡을 부르고 있고,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3곡을 또 부르고, 적어도 일주일에 9곡은 찬송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이제 다 드리게 되면. 역사의 기록을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모이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그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 말씀이 신약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뭘 낭독했겠어요? 시편을 낭독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시편 낭독하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영적인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그 매맞고 그런 가운데 노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노래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개 이제 찬양대를 이제 하시는데, 노래거리가 많은 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1차적인 특징이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서 세상으로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거의 대부분 그 유명한 찬송가들이 무디, 생키 이런 사람들이 살던 19세기 1850년 이후부터 이게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가 이게 부어지게 되고 부흥 일어나는 걸 사람들이 느끼게 되니까 뭐가 넘친 거예요? 찬송가가 넘쳐나게 된 거예요. 찬송이 넘쳐나게 된 거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단순히 종교개혁만 한 게 아니라 찬송가 개혁을 해서 마르틴 루터의 찬송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장 유명한 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마르틴 루터의 찬송가입니다. 또 이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동생이 찰스 웨슬리가 있는데, 웨슬리가 찬송 시를 무려 6,000곡을 썼어요. 6,000개를.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요한 웨슬리가 돌아다니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죠. 조지 위필드와 함께 세상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부흥이 일어날 때 엄청난 규모의 그런 찬송가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면서, 저도 늘 우리 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노래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음악이에요. 음악. 이 음악이 교회 말씀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갖출 걸 다 갖췄어요. 정말 몇 사람 되지 않는 그러한 소수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케스트라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여러분 주일에 와서 정말 생음악으로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첼로 소리를 듣고 여기 있는 이런 거, 현악기, 타악기 이런 걸 다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또 성악가들도 있고 하나님께 특별 찬양하는, 오늘 또 우리 고등바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우리 회중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회중 찬양, 또 특별 찬양,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 노래하는 게 풍성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교회가 현 시대에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미국에 있는 그 교회가 대표적으로 말씀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가장 풍성한 교회예요. 본인들 나름대로 그레이스 커뮤니티에서 만든 찬송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찬송가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찬송가 채널이, 거기 가서 보면 고전 스타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송가도 있고, 또 현대인들의 이런 그 현대인들의 그런 풍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가도 있고, 그러다가 뭐 락큰롤처럼 이런 거 꽝꽝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현대풍으로 해도 고상하게 현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풍으로 아예 찬송만 부르는 그런 채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는 다 검증받은 사람들의 곡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찬송 부르시면 돼요.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찬송 부르시면 된다. 특별히 우리는 마제스 찬송가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마제스 찬송가의 뒷부분 한 150여 곡은 전 세계 침례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전 세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없는 거, 이걸 뒤에다 집어넣었잖아요. 많은 물이 몰려오네. 오늘 그런 찬송가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찬송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일단 교회로 모일 때, 또 개인이 생활할 때 노래거리가 넘쳐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로 인해.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참 이거 놓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하도 공격이 있고 뭐 이럴 때 보면 아이고 저자가 또 나타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참 힘들어요. 근데 그냥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또 지나간 삶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한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마음속에는 평안해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게 없는 것 갖고 자꾸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로 자꾸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가. 세계 최고입니다. 거의 수준이 세계 최고. 제가 요새 청소를 많이 해야 돼서 로봇 청소기를 좀 살려고. 여러분, 로봇 청소기가 다 있어서 방마다 다 지도를 그래갖고 다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를 해주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갖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중한가. 정말 딴 나라 생각할 것도 없어요. 30년,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제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그 집, 살던 그 생활 환경,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얼마나 잘 사는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얼마나 사회가 깨끗하고, 정말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이 깨끗한 나라 요새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돈 내고 써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가는 데마다 화장지, 휴지가 다 걸려있는 이런 나라 진짜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데 살고 있으면서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바울도 부요하게 살 때도 있었고 가난하게 살 때도 있었고 자유로운 몸으로 살 때도 있었고 옥에 갇혀있는 상태도 있었고, 근데 모든 처지에 거기서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배웠다.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만족함을 얻었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그게 정상적인 성경이에요. 그게 없어요. 대다수 성경에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죽는데 죽음의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임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깊이 오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저와 여러분 삶에 유익한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세 번째 가서 보니까 여기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최종 결과가 뭐냐? 서로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복종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 일에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본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 가장 가난한 그런 사람으로 어디에 왔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나사렛의 목수 집안에 거기에 가서 가난한 그런 사람으로 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형도구 형틀,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가서 보면 늘 우리가 이 일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목사든 집사든 지역 인도자든 뭘 맡아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든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섬기러 왔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까지 오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의 최종 결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유교회 안에는 계급이 형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저 위에 있으니까 밥도 최고급으로 하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일반 교회들이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밥도 다 똑같아야 되고 먹는 식탁도 다 똑같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목사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뭐 성도들 타는 데도 따로 있고 이게 뭐예요?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라고 해서. 이런 일이 되면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복종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왜 복종을 해야 되느냐? 거기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내가 목사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고선 별다른 특이한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 처가 목사 사모인데 내 목사 사모니까 내가 좀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제 처를 보시고 정말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면 이야기하세요. 이게 뭔가가 교회 계급이 형성이 돼갖고 목사가 아주 특별한 뭐가 돼갖고 신처럼 군림한다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고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계급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15년, 16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면서 계급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계급 문화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정말 누구든지 와도 편안하게 기득권 이렇게 누리거나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 가까운 그런 교회로 남게 돼서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냐? 반대로 얘기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한 첫 번째 죄가 뭐냐? 교만죄예요. 그게 마귀의 교만죄.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죄도 뭐예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니까 그래 나도 이렇게 해갖고 교만하게 돼서 죄를 짓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섬기는 일이 나오게 돼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22절에 33절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섬기는 거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나오고 6장 1절에서 4절 부모와 자식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6장 5절에서 9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인과 종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가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도 좋고, 충만하지 않아도 좋고, 하려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be filled. 명령으로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그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간절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고 나 자신을 내어놓고 이 장갑을 기억하시라고 항상 이 장갑이 자기 뜻을 내어놓고 그리고 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다.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건 장갑하고 우리 사람은 뭐가 하나 틀린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얘는 의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 충만 이거 반드시 해와야 되겠구나. 의지적으로 주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한 그런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끝나고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긴 현재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죽을 때까지 임종 베드 앞에 가서까지 성령 충만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예요. 정말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나와서 죄에 앉았다 그러고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죄 짓지 않은 그런 사람을 나무라는 진짜 주객이 전도가 되고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 세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대예요. 이런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화평하게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이 가득히 넘치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